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은 승리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추수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 그리고 심판 이 둘 중에서 어느 편인가? 그리고 또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5장은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의 전주곡에 해당합니다. 16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인 일곱 대접 심판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광경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대접 심판을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5절로 가서 이 대접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고 행해지는가라고 그렇게 연결시키면 적절할 것 같은데 2절부터 4절 사이에 이 대접 심판과는 약간 다른 천상에서의 성도들의 예배의 광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 대접 심판에 대한 선언과 또한 실행 그 사이에 천상에서 성도들의 예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세상에서 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주는 경제적인 유익을 거부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처했던 성도들, 1세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이 요한계시록 읽었던 1차 독자들인 1세기 후반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뒤에 이면에는 사탄의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로마 황제를 내세워서 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그와 같은 황제 숭배 사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 동조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 잃었던 그와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단지 1세기의 황제 숭배 사상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 악한 세력 사탄이 뒤에서 부추기면서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하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악한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또한 경제 제도나 이러한 것들 이면에 숨어서 하나님 자리를 정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같은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 같은 이긴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탄의 이 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승리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세의 노래라고 할까요?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있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았던 많은 애굽 군사들은 이 홍해에서 죽게 되죠. 이 홍해 사건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가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데, 한 면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다른 한 면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미 이제 경건생활 트래킹 하시는 분들은 3장씩 기본 읽으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이미 다 읽으셨을 텐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또 바로를 비롯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충분히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도, 많은 민족들도 다른 나라를 종삼아서, 다른 민족을 종삼아서 사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그와 같은 때에 왜 유독 이 바로 왕에게 그 같은 재앙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바로 왕에게 가서 요구하게 한 게 뭘까요? 내 백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으로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왕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 일에 이제는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왕을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경배를 사실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같은 악한 세력, 그것이 바로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약에서의 이 굉장히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모세의 노래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완전한 노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뭘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죠. 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를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한 목수의 아들, 아니 그도 목수였을 가능성이 큰 한 청년의 죽음으로 그냥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자유를 안겨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천상의 성도들의 경우에도 이 예배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찬양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께서 행하신,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 순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천상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 내용일까요? 3절 주 하나님부터 해서 경배하리로다, 4절 경배하리로다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부를 찬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불러야 될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요? 전능하신 이십니다. 그리고 만국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전능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전능하신 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이를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뭘까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찬양해야 되고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어떤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까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완전하고 의롭고 또한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천상의 예배, 천상의 찬양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찬양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뭘까요? 앞으로 행하실 이 일곱 대접 심판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신들의 어떤 행동 속에서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윤리적인 부분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의롭고 거룩하시고 또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이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그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만족하는 예배, 오늘 내가 좋았어, 이 정도의 어떤 그 리스폰스가 있는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가운데 내 영혼을 흠뻑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특별히 세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22년 2월 6일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항상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향해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끊임없이 그 시점을,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슬에서 이제 노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스러운 나를 자유케 한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한 방향이고요. 또 다른 한 방향은 뭘까요? 그냥 오늘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과거도 보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 살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인 것 같은 이와 같은 세상에 제가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때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천상에서의 예배, 여전히 지금도 천사들이 또한 구원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개포동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때로는 지하에서 숨죽여가면서 핍박 가운데 드리는 그 성도들의 그 기도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로 멋진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 열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에 초점을 맞출 때, 또한 우리의 찬양에 초점을 맞출 때 결국 나를 향했던 많은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예배가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부조리한 많은 것들을 보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함과 동시에, 아니 때로는 그러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나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곳에 다른 어떤 것을 두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도 익숙해져서 때로는 이 세상의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다른 여러 요소들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 매김 자체가 그것에 굉장히 큰 것을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배 자리에 와서 다르게 말하면 디스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그와 같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리오리엔테이션하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 우리의 가치에 역전이 일어나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었던 내가 그것을 털어내고 성령 안에서 털어내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 삼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가져보는, 그러면서 물론 여전히 부족하기에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탄식까지 함께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삼중적인 탄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또한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은 내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랐지만 얻지 못해서 하는 탄식이 아니고, 내가 구속받을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는데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 저에게 저 구원의 완성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완성을 사모하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이 땅을 사는 매일의 삶에 이 탄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현세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믿고 사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인, 온 피조물들의 대표라고 생각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성도들의 외침,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던 우리의 이 억울함과 또한 악이 팽배한 이 세상을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How long? How long? 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뭘까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금대접이 지금 어떻게 사용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물론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어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 백성인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겠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결코 바뀌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펼쳐가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면서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한 그 사회에서 칭찬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묘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누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도 있죠, 명예도 있죠, 또 권세도 있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에게 결핍한 것이 있다고 생각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를 죽이는 그와 같은 투표를 할 때 그냥 다수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뜻을 감출 수도 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자기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를 모시는 그와 같은 자기에게 있을 법한 그 같은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여러 가지 일들, 교회 밖의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직장에서의 일들, 그것이 그냥 직장에서의 어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원리, 원칙에 그냥 내가 익숙해져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다시 새로운 원리로 옷 갈아입고 하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 따라 내가 받았던 그 마음 또한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는 것. 이 세상은 오늘날은 공간이 시간을 다 삼키는 시대입니다. 공간이 시간을 삼키는 시대. 조금만이라도 더 넓은 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 다 걸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막상 그것 얻었을 때 돌아보면 다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며 후회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삽니까? 이것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사탄의 교묘한 그와 같은 술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그냥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혼의 가치를 내가 담아내는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또한 공의롭게 살면서 내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서 노력하면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멀리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망원경이 된다면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 입은 자 또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살펴보시고 그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거룩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복된 한 주간 사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즐거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